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 생각하기 어려울 때, 혼돈될 때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 주님한테서 어떻게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선을 지켜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이 많아질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걱정이 많아질수록 기도하는 겁니다.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그 걱정과 고민에만 쌓여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그 고민도 걱정도 털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분명한 뜻,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에 내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겨낼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이 사업장이 하나님 앞에 선교지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그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주의 형통의 복으로 그 자녀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2장 보는 날이고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네, 오늘도 동일하게 끝나고 나서 잠깐 기도하고 정리하는 시간 가질게요. 그래도 기도하러 왔는데 이제 정리합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설교 끝나고 잠깐 5분이나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1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다. 사도 바울이 가보지 않았던 교회다 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에바브라는 말씀드린 대로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다 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게 제자인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제자다 보니 사도 바울처럼 많이 알진 않은 거죠. 그냥 복사본처럼 들었던 거 배웠던 거를 그대로 암기해서 전달은 할 수 있었지만 그게 깨달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거죠. 이 부분 여러분이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들을 수 있고요. 기억할 수 있고요. 암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는 건 아니에요.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안다고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 공식이 이렇게 대입하면 풀린다라고 말할 만큼 고민하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 공식을 만들어서 알려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는다고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듣는 대로만 살아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듣는 대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그대로 사단이 놔두지 않더라는 거죠. 그냥 듣고 아멘하고 그대로만 다들 살면 다 행복할 텐데 듣고 아멘 했는데 그때부터 어라? 이게 뭐지? 라는 의심이라는 것을 자꾸 주입시키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건 꼭 해야 돼. 라는 생각들을 준단 말이죠.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놓고 나니까 그대로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대로 예수 믿기로 했는데 궁금해져요. 그리고 에바브라에게 묻는데 답을 못하는 거죠. 왜? 그도 알고 깨닫고 전달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전달했으니까.
근데 이 에바브라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고 나면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으니까 바울에게 묻는 거죠. 그게 정답인 거죠. 모르겠는데 아는 척하는 것처럼 위험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바울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생겼다가 아니라 다행인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자 아하, 이런 의심이 여기도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2장 얘기가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어제 말씀드렸는데, 유대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 영지주의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 얘기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2장 6절 7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복사본이 됐다는 얘기예요. 원본에서 이제 복사본이 됐으니 뭐하래요? 그 안에서 행하면 된대요. 복사한 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하래요?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여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죠. 자꾸 어떤 의심이 온다고 자꾸 흔들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줘도 되는데 왜 그래? 그리고 뭐라고 해요? 세움을 받아.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아멘 아멘만 하고 어떻게 사냐? 아멘 했으면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거만 족한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산다는 얘기는 뭘까? 그 얘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8절 9절 볼까요?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이렇게 사로잡힌 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스물스물 들어왔던 거죠. 뭐가? 어떤 철학이 들어왔고 어떤 속임수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 철학과 속임수라고 구별되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너희를 잡을까 조심하래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그게 조금 괜찮아 보일 수 있어도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첫 번째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뭐래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거꾸로 말하자면 뭐가 비판의 요지가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초하루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고, 너희들 누구가 뭐라 부르는 사람 나올 텐데 그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는 얘기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굽이 갈라진 거는 피채 먹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지, 그거 먹으면 큰일 나, 우상에게 바친 거 먹으면 안 돼 등등의 다양한 율법들이 있었단 말이죠. 심지어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었어요. 초막절, 장막절, 칠칠절, 불임절, 너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의 절기는 다 하나님과 관련된, 자기와의 관련된 이야기들 속에서 나온 절기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았고,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 놓으니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나도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너희는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말에 여러분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이제 고민해 보면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게 형식주의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을 집중해서 지키셔야 돼요.
남들이 하는 시간 말고 그 시간에 내 시간이 돼야 되는데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는 건 별로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벽이 누가 하기 때문에 따라서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 이 새벽이 내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남들 하려니까 나도 해보는데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흐지부지 되거든요. 내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깨달음을 얻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다르다는 얘기를 조금 설명을 해야 돼서 그래요. 깨달음을 얻은 자 입장에선 이건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복사부는요, 복사한 대로 그대로 일단은 해야 돼요. 처음에 배울 때 수학을 풀려면 공식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공식을 대입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말해준 대로 그대로 일단은 살아야 돼요. 그게 복사본들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지키는 게 맞아요. 새벽 예배 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나오는 공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기서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주일 예배를 안 지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진 사람들 얘기고 원본들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같은 사람들 얘기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부여됐고 깨닫지 못했을 때 더 정확히는 내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가야 될 훈련 단계일 땐 열심히 지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욕이 걸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혼돈을 갖다 주는데 전제 조건은 그겁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련돼서 맺어진 시간은 반드시 지키자. 그게 주일 예배라고 생각되면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그게 수요 예배라고 여기되면 그걸 목숨 걸고 지키는 거죠. 왜? 그 시간 아니면 난 하나님 만날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겠다고 시간 비워놨는데 거꾸로 내가 바쁘다가 하나님 안 만나러 가면 누구 손해인 거예요? 내 손해인 거죠. 내가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와 계시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인 거죠. 그러면 약속 파기와 약속을 지키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첫 번째 시간과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1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번엔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 거기가 두 번째예요. 거기다 천사숭배에 줄 쳐놓죠. 첫 번째 16절엔 절기 초하루 안식일에 줄을 쳐놓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정죄하지 못하게.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이름 아직도 이 친구들은 못 부르거든요. 야훼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호칭을 부를 수 있어? 그건 못하는 말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직접 못 만나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중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짓 겸손이라고 지금 말하는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얘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꾸며낸 겸손. 내가 직접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없으니 천사를 통해서 만나겠다. 그래서 거꾸로 천사를 숭배하게 되는 거죠. 중간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그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어떤 형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서 다 올라가자, 다 하나님 만나자 라고 했는데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거든요. 아유, 당신만 가요. 난 못 가겠어요. 하나님 만났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한 게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려와서 전달해주면 우리가 그대로 살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형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게 극으로 가면 사람들이 모세를 섬기는 거죠. 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 형태가 남아있는 게 뭘까요? 이때는 천사라는 중간자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목회자들이 이런 장난을 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야. 소위 이제 예언한다는 사람들.
소위 권위를 세우는 사람들이 그러죠. 감히 목사한테 까불어? 내가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뭘 섬기게 하는 거죠? 교회를 섬긴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목사를 섬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고 지극히 겸손하게라는 착각을 갖게. 지금 이 두 가지의 위험에 대해서 골로새서에 스물스물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조금 안타까운 건데요. 20절, 21절만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건 뭐냐면 금욕주의자들이래. 거기다 그렇게 써주세요. 금욕주의자들. 이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해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뭘요? 음식, 술, 고기, 여자, 남자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왜?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랬다 만졌다가 사고 나지 않았냐. 그런 거 절대 건드리지 마. 나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철저하게 몸을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만들려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문제인데 몸은 타락한 거니까 부패한 거니까 몸이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건강에 좋은 거 먹지 말고 몸이 건강하면 쾌락이 올라오니 몸을 약하게 만들어야 맞다라고 착각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라고. 그 쓸데없는 육체를 채우려고 먹는 것 탐하고 쾌락을 쫓지 마라.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금욕적인 생활을 통해서 자기 몸을 해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게 너무 과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셋 다 선을 넘어서 버린 거죠. 그 선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건강한 신앙인데 주일 예배 지키는 거 당연하죠. 수요예배 하는 거 당연하고 새벽 예배 하는 거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너무 강조하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게 뭐예요? 선을 넘은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너무 강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건강한 몸을 위해서 술도 절제하고 담배도 절제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 하지 마. 너무 넘어선 거죠. 그래서 그 넘어선 것들에 대해서 중용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을 갖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분명한 선이 잘 거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란 선은 차선에서도 건너지 않는 거예요. 점선일 때 건널 수 있는 거죠. 그 선이 어떤 선인지 명확히 하셔서 그 선 안에서 안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지켜야 될 규칙들이 만들어져 갑니다. 근데 그 규칙들이 선을 넘으면 사고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정해진 선을 잘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